2016년 봄, 제가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때가 저는 아직도 어제 일과 같이 저에게는 기억이 됩니다.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님들은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걱정 어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결정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하면서도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교회 좀 어디로 부임이 돼서 가면 좋겠는데 저 어린 것들 셋씩이나 데리고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마음이 무겁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교회 개척은 누가 보아도 눈앞이 깜깜해 보이는 현실이었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개척이라고 말하지 않고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 개척교회는 누가 들어도 불편함이 먼저 느껴지는 그런 암담한 앞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도 기억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 제 페이스북에 써놓은 그 글들이 증명이 하듯이 저는 그 무모해 보이는 현실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5일 늦은 밤에 저는 그 밤에 제가 느끼고 있었던 감격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요즘 기도하는 제 마음 그대로의 찬양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남들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결정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고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만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따라가기를 겸손히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 없이 믿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때에 맞지 않는 모양 같은 꿈을 꾸게 하시지만 정말 그 자체로 설레입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아 설레이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어 감사하고 기도하며 저를 위하시는 주님 안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의심 없이 믿어져 기대가 됩니다. 이 밤도 기도 가운데 참지 못하고 입으로 불려져 나오는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설레고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늘 새롭지만 이 밤에 주시는 은혜의 감사를 기억하고자 글을 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저는 그렇게 2016년 7월 3일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를 설립하였고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최선을 다한 순종의 자세로 목회를 할 것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순종이라는 그 표현은 당시에 교회 개척으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 마음을 간략히 표현한, 함축하여 표현한 표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선을 다한 순종은 제 마음의 그 자세는 당시 그때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었던 대학 시절부터 줄곧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항상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종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더욱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기보다 제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자세를 더 갖추어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언제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저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었습니다. 제 마음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된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던 날부터 오늘까지 저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달라는 간구를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욱더 종의 삶을 갖추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의 생리를 배우고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servantship, 예수님이 주되심에 부합된 종된 삶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순종, 범사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검증하기 위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servantship, 종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servantship의 여러 모델들 속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주인공처럼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혼례에 주된 공헌을 한 이 당시의 종들을 함께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은 참으로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종의 본분에 충직한 그날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혼례에 초대를 받는데 동시간대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혼례 자리에 마리아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고 이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마 짐작컨대 이 혼례는 마리아의 가까운 지인 또는 친척, 자기 일가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 혼례를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종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에 이미 마리아와 이 종들 가운데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으리라 또한 생각이 듭니다. 종들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종들은 처음 뵙는 분이지만 뭔가 이 사태를 해결할 만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뜬금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방책이나 어떤 능력으로 포도주를 공급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뜬금없이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는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물을 담는 항아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결 예식을 위한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이나 손님들이 손과 발을 씻게 하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포도주와는 전혀 완전히 이 용기의 용도가 다른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 포도주 항아리를 가득히 채워놓을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지 손발을 씻는 물이 아닌데 말이죠. 전혀 이 상황에 끼워 맞출래야 끼워 맞춰지지 않는 그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몇 개였다고 합니까? 6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현대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30갤런 정도 되는 아까 아이들 봤었던 비디오에 나오는 것처럼 성인의 하반신 정도 높이 되고 성인 한 3사람 정도가 들어가 설 수 있는 정도 둘레의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닌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는 항아리, 전혀 용기가 다른 항아리, 용도가 다른 항아리.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잔치가 시작이 되고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결혼식에 초대되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신랑 측이나 신부 측 어느 가족이든 이 혼주들로부터 2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야만 혼례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집안에 이렇게 부부가 가면은 대표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내면은 가냐 안 가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혼례는 그렇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으로부터 혼례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며 그만큼 양가 혼주들에게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하는 손님들을 형편에 따라서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보름 정도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혼례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리도 귀한 손님들, 그리고 그 손님들을 그렇게까지 초대해 놓고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이 잔치가 더는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손님들에게 얼마나 큰 결례이며 결혼하는 신랑, 신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위해 함께 준비했었던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김신의 결혼잔치였으면 김신의 결혼잔치에 갔는데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결혼식은 다 못 봐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가야겠다 하고 갔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고 자리는 또 제대로 잘 갖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결혼식에 가서 부주를 하고 신랑 신부도 못 보고 또 그 부모들도 못 만나고 밥은 밥대로 못 먹고 이 영썩 좋지 않았었던 결혼을 왜 저렇게 준비했나라고 하는 그런 불쾌한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결혼식이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긴장이 되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뜬금없이 전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 못지않게 이 하인들도 아주 대책 없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이 모든 스토리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랬었던 거였었구나.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당시에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면 아마 뜬금없는 말과 대책 없이 행동하는 이 예수님과 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이 긴급한 이 상황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무엇이 주인을 모시는 종의 모습이며 또한 무엇이 순종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눈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포도주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이 핵심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로 성도들의 눈이 옮겨지기를 의도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 위기가 잠재되어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실상 잔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위기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 이 위기 속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해야 하는 최선은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인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과 목자로 모시고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서 또한 불순종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책 없이 여겨질 정도로 그 긴박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순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책 없이 허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길어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는지 우리 7절을 보시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이 뜬금없고 무모해 보이는 나사렛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6개나 되는 이 큰 항아리에 물을 담는데 아귀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의 주둥이 끝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면 신경질적으로 마구 들이부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성스럽게 담아야만 그 아귀까지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고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이 일을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서 궁시렁거리지도 않았었고 떨어진 포도주는 어떡할 거냐면서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종들이 대책 없이 여겨지는 행동을 한 가지를 더 합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더니. 혹시 여러분 성경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서 조용하시니까. 종들은 나사렛 예수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위한 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 물은 마시는 물도 아니거니와 지금 이 항아리에 담긴 것은 연회에 필요했었던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맹물이에요. 그런데 이 맹물을 퍼다가 마시는 용도로 퍼다 놓은 물도 아닌데 이것을 연회를 총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종들의 순종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것을 했고 이것을 가져다 주면 장난하냐면서 뺨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그들은 따지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고 오히려 포도주를 들고 가야 할 그 손에 그들은 순종하여서 물을 담아 들고는 여전히 순종하여서 연회장에게까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종이 해야 하는 최선이었고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종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선은 뜬금없고 무모하게 들리지만 어떤 말씀이라도 나사렛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때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읽은 후에 9절과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순종하여서 분명 물을 떠가서 간 것이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떠간 것은 물이었는데 결국은 그 연회에 필요했던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 상황이 지나치게 억울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은 별로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통과 불통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결국 포도주가 공급되지 않아서 잔치를 중간에 끝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부끄러움과 불쾌한 기억으로 영영 그 기억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라도 그대로 끝까지 우리가 순종을 해보면 그 결국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상황이 생각처럼 안 풀려가고 심술과 원망이 일어나고 그러한 때를 만날 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 홀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고 그 상황 속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예리한 판단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뜬금없고 무모하게 들려질지라도, 그리고 꼭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주께서 순종을 통하여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위기,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이후에 처절한 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모진 억울한 일들과 수모와 참담한 그 심령을 다 겪고 난 후에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한 결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을 그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시편은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시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시편에도 다윗과 같은 고백들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행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바라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분명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면 말씀하신 그분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할 것이고 우리 앞을 꽉 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그 앞의 일들을 홍해같이 갈라놓기도 할 것이고 갈라지지 않는다라면 그 물 위를 걷게라도 하실 주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진정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뜬금없고 대책 없이 보여지는 주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순종의 자리와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저의 삶이 어느 때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리 현실감 없이 느껴지고 더러는 내 상황과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말씀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가설이 아닙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검증이 되었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순종의 삶과 순종의 현장에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줄 만한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삶에 이루어내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놓은 삶의 자리에 이루어내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에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